오늘 제목은 소중한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집 막내딸에게 큰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야, 자꾸 코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코가 이뻐져 라고 큰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코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코가 이 낮아서 이보다 코를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고놈 참 자존감 하나는 끝내주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 체면과 거칠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붓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운되는 마음들, 그냥 그 훅 처진 마음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중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멋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또한 중국 사마천이 지은 사기열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화장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생명을 바칠 만큼의 값지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나를 믿어주고 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방향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그 뜨거움과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감각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젊은 사람들 만난 가운데서는 뭔가 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값진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든 갑자기 냉랭하게 식어버린다면 또한 그것만큼 공허하고 가슴 아픈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값진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으로 끝을 냅니다. 사랑의 정의다. 진짜 값지고 고귀한 사랑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무나 힘들 거예요. 사실 이 사랑장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교훈 정도로 받아지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날 위한 사랑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세상의 젊은이들처럼 하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불같이 뜨겁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나에게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런 것을 추억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 위해 오래 참으신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날 믿어주시되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하며 나를 정말 믿고 소망하신 그 사랑이 진짜구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랑은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셨구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배반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견디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날에는 우리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뭐길래 택함을 받고 대체 우리가 뭐길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우고 대체 우리가 뭐길래 거룩한 나라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말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죄에 머물러 있고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고 아직 온전치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정말 조심스럽고 너무나도 위해서 사랑한다 잠잠히 말고 그 깊이와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분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고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소유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니.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처럼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이 소유의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랑과 모든 책임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외치면 그 사랑의 속박을 벗어버리려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 속박을 벗어버린 자녀는 진정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만족과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있을 곳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섬길 일이 있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물 같은 혹은 불 같은 판단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끌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영적인 풍요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곳에 속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내가 진정한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선뜻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시며, 그렇게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든 만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렇게나 회피하며 그렇게나 거절했던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다른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성경 보면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봤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그 못 잡고 난 것을 다 봤는데도 제자들 봤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기로 가겠구나.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구나. 그래서 다 함께 디베라바로 가서 또 고기 잡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충동질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다 던져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양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양 맡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508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그것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적인 사역에,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희생이 담겨있는 곳,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이 담긴 곳, 여러분,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복음을 천사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온전치 않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게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신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섬긴 가장 소중한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담겨있는
주님의 가장 귀한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동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막내가 귀에 구슬을 넣었죠. 그래서 병원과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열흘 정도를 구슬이 빠지지 않은 채로 그냥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수요일에 병원 가서 구슬을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 아내가 우리 막내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는 뭘 해도 이뻐. 뭘 해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슬이 빠져서. 지혜가 하는 것은, 막내가 하는 것은 구슬을 귀에 넣은 것과 병원 다니면서 울고 투정 부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구슬이 빠진 것에 감동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죽을 인생이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서 만족해서 잔치를 배설하며 기뻐 춤춥니다. 하나님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구원받음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에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았다는 것을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행하시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노래가 길지 않습니다. 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 보면서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참으신 그 사람, 나를 끝까지 믿어준 그 사람, 나를 끝까지 소망한 그 사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딘 그 사람. 하나님, 나도 그 사람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도 그 사람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이라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 날 위한 그 사람, 날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람, 날 위해 아버지 모든 것을 믿어준 그 사람, 날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봐 주신 그 사람,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신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삶으로 아버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양으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도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살기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특단은 성기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 때,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복음, 내가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보혈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역사해 달라. 우리 간절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내 심령을 적시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쓸모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아버지 귀한 자가 되었는지 알고, 아버지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아버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귀한 복음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버지 능력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능력 있는 자들한테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하나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는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더 알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아무런 존재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음성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복음을 들고 가장 귀한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일에 동참하는 가장 귀한 생명과 가장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구원이 흐르게 하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